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들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도록 해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생각하면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저희가 또 예배로 이렇게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드리는 심령들 하나님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함께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 삶에 큰 교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해서 오늘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의 조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람은 다 자신의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자신의 가정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은 다 자기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혼율이 여러분 굉장히 높지요. 우리나라 이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년 넘게 산 부부의 이혼을 이제 황혼 이혼이라 그러는데 황혼 이혼율도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혼율이 자꾸만 높아지겠어요? 20년 정도 살았으면 계속 살면 좋은데 왜 그냥 갈라서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현재의 배우자와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지금 내 가정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을 찾아서 나름대로 이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혼은 안 하지만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부부들, 가정들은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 가정들 생각할 것 없이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겉으로 대답하지 말고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문제 없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오늘 저는 행복한 가정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가정의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복한 가정의 조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겠는데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 그게 뭘까요? 돈일까요? 가정을 꾸려나가려면 돈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돈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면 돈이 행복의 최고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강일까요? 부부가 건강한 것도 참 중요하죠. 그런데 부부가 다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한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건강도 행복한 가정의 최고 우선 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면 사랑이 있으면 돈이 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부부가 좀 건강하지 못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해도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가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들도 하고 가정에 있어서 사랑이 참 중요하다 말들도 하는데 사랑이 뭘까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기 가족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다 사랑합니다. 술만 먹고 들어오면 행패를 부리는 못된 가장이라 할지라도 물어보면 자기 가정 사랑한다 그래요. 자기 가족 사랑한다 그래요.
또 술만 먹으면 자기 아내를 막 때리는 그런 못된 남편이라 할지라도 당신 아내 사랑합니까? 물어보면요, 그 사람도 사랑한다고 대답할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왜 가정들이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이혼이 있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랑이 뭔지는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뭐죠? 사랑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에 제일 잘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환경에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을 여기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참지 못하기 때문에 헤어지는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혼하는 사람들 중에 홧김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참지 못하고 그냥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홧김에. 그래서 이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좀 줄여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자녀가 있는 부부의 경우에는 3개월간의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이혼을 보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씩 만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자꾸만 그렇게 시간을 줍니다.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에는 3개월 동안 이제 숙려 기간을 거쳐야지, 숙려 기간을 거쳤는데도 도저히 안 맞아.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 이혼하라고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뭔가 하면 오래 참는 거예요. 일단은 오래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래 참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죠.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오래 참는다 하는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뭔가 하면 오래 고통을 당한다, 그 뜻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 의미는 오래 고통을 당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Love suffers long. 사랑은 오래 고통을 당한다. 직역하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참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힘들어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고통스러워도 참지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통도 부모들은 다 참아냅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도 이런 오래 참는 사랑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한 것이 사랑이랍니다. 온유라는 말은 친절하고 다정한 것을 우리 성경에서 온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Love is kind,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kind라는 말은 친절하다, 그 말이에요. 다정하고 친절한 것, 그게 kind인데 사랑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좀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랑, 거창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아주 심플한 것이 사랑입니다. 뭐가 사랑이냐?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다정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웃는 얼굴로 대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어렵습니까? 전혀 어렵지 않죠?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 이게 뭐가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남편들, 또 특별히 아내들, 자기 배우자에게 여러분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몇 시간 만에 이렇게 만나면 그냥 개 닭 보듯이 하지 마시고 웃는 얼굴로 대해주시고, 오늘도 수고 많았다고 그렇게 해주시고, 빈말이라도 좀 다정스럽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남편분들, 아내분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내도 좀 그렇게 해야 돼요. 저한테 얼마나 언카인단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도 밖에서는 참 친절하게 잘하는데 어떤 때는 우리 지사람한테는 그걸 잘 못하는데, 근데 사랑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절한 거 항상 다정하게 대해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시기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왜 배가 아플까요? 시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시기심이 생기느냐? 그 속에 뭐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누가 잘 되면 막 배가 아픕니다. 근데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 되면 배가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전혀 배가 안 아프죠. 기쁘죠. 자기 자식이 잘 되면 기쁘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 아내는 저의 영원한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잘 되면, 또 그리고 잘하라고 항상 응원하고 잘 되면 기뻐하고 늘 제 아내가 그렇게 해줍니다. 제 아내 마음속에 저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저와 제 아내는 저희 아이들의 영원한 팬이기도 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아이들 늘 응원해 줍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되면 기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영원한 팬은 저와 제 아내입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저희뿐만 아니고 모든 부모들이 다 자기 자녀들의 영원한 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운동회에서 자기 자녀가 막 달리기 하면은 제일 꼴찌해도 다른 사람은 관심 안 가져도 부모는 열심히 응원하잖아요. 그리고 조금 잘하면 막 칭찬해주고, 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사랑의 마음이죠. 기술이 자녀 되시는 분들은 내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주는가, 얼마나 나의 열렬한 팬인가를 생각하면서라도 부모님께 잘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팬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나의 열렬한 팬인데 내가 내 부모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 더 잘하시고, 또 우리 남편 아내들도 자기 배우자에게 더 잘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은 으스대고 뽐내고 잘난 척하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시기라는 것은 남이 잘 되는 것에 대해 배합하는 마음이고,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가 잘 되는 것에 대해 으스대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것도 없고, 또 자기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으스대는 것도 없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서 막 잘난 척하는 마음이 막 일어난다. 그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 사람이 잘 돼도 그냥 기쁘고, 또 내가 좀 잘 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그 사람 앞에서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즐기는 것이죠.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정폭력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죠. 주로 남편이 힘없는 아내에 대해서, 또 힘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데, 참 못난 남자들이 그렇게 하죠. 못난 남자들이 자기가 아내보다도 자식들보다도 힘세다고 힘을 막 휘두르는 것이, 이게 가정폭력인데,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힘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무엇에 대해서 자랑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교만은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교만입니다. 우리 남편들 중에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내가 내 아내보다 더 잘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 마음속에 아내를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들이 많거든요. 그게 내가 내 아내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또 아내들 중에도 자기 남편을 은근히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자기 부모가 좀 못 배웠다고 무시하는 그런 자녀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것도 사랑의 마음이 아니죠. 사랑은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지를 않습니다. 잘난 척하지도 않고 의시되지도 않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친밀한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보다 더 친밀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친밀해도 지켜야 할 예의는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 지켜야 합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지켜야 할 예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더 존중해주고 더 예의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친하다고 해서 그냥 막대한다? 그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더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그러는 것이죠. 사랑이 없으면 뭐 예의고 뭐고 없어요. 그냥 말도 막 할 수 있고 행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헬라어에서는 사랑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친구들 간의 우정, 이런 사랑은 필리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아가페 사랑입니다. 근데 아가페 사랑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 희생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일까요? 에로스 사랑일까요? 그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부모는 자식들에 대해서 무한한 사랑을 베풉니다. 아무 조건 없습니다. 무조건 사랑해 줍니다. 부모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부부의 사랑은 여러분 무슨 사랑 같습니까? 부부의 사랑도 여러분 이게 아가페 사랑이어야 합니다. 부부의 사랑은 처음에는 에로스 사랑에서 시작이 됩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저 여자 참 이쁘다. 와, 저 남자 참 멋있다. 저 남자랑 결혼하면 내가 참 행복할 것 같다. 정말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 때문에 이제 연애가 시작되죠. 에로스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기적인 사랑, 에로스는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이 생각이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결혼할 때는 에로스 사랑 때문에 만나요. 사랑해요. 결혼해요. 그런데 시간에 가면 이 에로스 사랑이 이제 필리아 사랑으로 발전합니다. 이 에로스적인 감정은 그렇게 오래 못 갑니다. 3년도 채 못 갈 수 있습니다. 아내의 아름다운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 뭐 계속 그렇게 반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반하지만 나중에 살다 보면 그냥 친구처럼 됩니다. 우정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정 때문에 살아가는 거고. 이게 이제 필리아 사랑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성숙하면 부부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연세 많은 노부부, 할머니는 치매 걸리고 할아버지는 치매 걸린 할머니를 돌봅니다. 그건 여러분 무슨 사랑일까요? 그건 필리아 사랑도 아니에요. 필리아 사랑은 뭐가 통해야지 이게 친구의 우정 같은 게 있는 것이지, 말도 안 통하는데 치매 걸린 아내랑 할아버지랑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 걸린 아내를 할아버지가 전적으로 보살핍니다. 무슨 사랑일까요?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도 여러분 시간의 감에 따라서 발전해야 하는 것이죠. 신혼부부의 사랑은 에로스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살다 보면 이게 필리아 사랑, 우정으로 변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게 결국 무슨 사랑으로 변해야 된다고요? 아가페 사랑, 자기 희생적인 사랑, 철저하게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랑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죠. 기술이 가족 간의 사랑은 결국은 이게 아가페 사랑이다 한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 남편, 아내에게, 부모 또 자식들 간에도 이런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이 뭐냐? 성내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성 잘 내시죠? 저도 한 번씩 저희 집사람한테 성을 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감히 성을 못 내고 성날 일 있으면 한 번씩 제 집사람에게 성을 내죠. 근데 사랑은 성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가 날 일이 있어도 참는 것이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 되시는 분들, 자기 배우자에게 여러분 성내지 말고 그냥 항상 친절하게 잘 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성 한번 안 내면 되고, 조금 참으면 되고,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게 사랑입니다. 그런 사랑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은 악한 감정을 품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에 나온 우리나라 성경, 다른 성경들을 보면 원한을 품지 아니하며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내 배우자에 대해서 또 내 부모에 대해서 어떤 그 악한 감정을 품지 않는 것, 이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0년 넘게 살고도 부부가 헤어지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누가 보통 이혼을 신청하는가 하면 아내가 신청할까요? 남편이 신청할까요? 아내가 신청을 합니다. 왜 아내가 신청하는 줄 아세요? 남편에게 쌓인 게 많았거든요. 그동안 20년 동안 이게 쌓인 거예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그냥 애들 때문에 참은 거예요. 참고 참다가 이제 애들 다 결혼시키고 하면은 에휴, 이제라도 내가 좀 편하게 살아야겠다.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남자 내가 만나서 살아야겠다. 이 마음 때문에 여자들이 이혼 신청하고 그렇게 갈라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황혼 이혼 안 당하려면 아내에게 잘하셔야 돼요. 아내에게 감정 쌓일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한마디 말할 때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아내의 감정을 갖다가 막 자극한다거나 그러면 나중에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절대로 아내의 감정 쌓이는 일 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은 혹시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남편에게 어떤 감정이 있다고 할지라도 푸시기를 바랍니다. 푸셔야 됩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악한 감정을 품지 않는 것, 이게 여기 사랑이라고 우리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도 감정 살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 에베소서에 있는데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 이게 자녀들의 감정을 사는 일이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부모로 인해서 감정이 안 좋은 그런 것이 이렇게 쌓인 분들 계시면 그것도 여러분 푸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하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도 주고 못할 말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 부모가 나를 사랑했는데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 말도 하고 나에게 그렇게 많은 상처를 줬구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마음으로부터 용서하고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잘해준 거 적어도 하나씩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내 부모가 나에게 못해준 거, 나쁘게 한 거, 그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줬던 기억, 추억, 그거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면 책망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매도되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속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면 부모가 책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를 볼 수가 없으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전혀 책망도 하지 않고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것은, 그거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망치는 길입니다. 성경 잠언 13장 24절에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혹시 부모가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나를 책망한 거, 그게 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녀분들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참는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시면 모든 것을 덮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의 원래 의미는 모든 것을 덮는다, 그 뜻이에요. 뭘 덮을까요? 허물도 덮어주고 약점도 덮어주고 수치도 덮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미움은 어떤 건 줄 아십니까? 미움은 모든 것들 다 들춰냅니다. 과거에 잘못한 것도 다 들춰내고 상대방의 허물도 막 들춰내고 약점도 막 들춰내고, 이게 미움이죠. 근데 사랑은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허물이 있어도 덮어줍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남의 약점, 허물을 자꾸만 들춰내면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날 수밖에 없죠. 근데 사랑은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가려주고 약점도 가려주고 잘못한 점도 덮어주고, 이게 사랑이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해 줍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신뢰를 안 하죠.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으면 상대방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사랑은 뭐냐? 상대방을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해 주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식을 믿어주죠. 뭘 해도 웬만하면 믿어줍니다. 자식이 무슨 말하면 그거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뢰를 저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부모가 나를 믿었는데 믿는 부모님의 발등에 도끼를 찍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잘해드려야 하는 것이죠. 또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바란다 하는 이 말은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희망 버리지 않죠. 지금은 자식이 좀 시원찮아도 잘못하는 것이 있어도 자식에 대한 희망 포기합니까? 포기 안 합니까? 포기 안 하죠. 자식을 정말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에 대한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안 돼요. 근데 부모는 안 그렇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희망, 기대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자식은 안 그럴 거예요. 우리 자식은 나중에 잘 될 거예요. 희망을 가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지금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는 자식을 여러분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에 대해서 희망을 포기하려는 아내가 계십니까? 희망 버리지 마세요. 조금 더 인내하면서 조금 더 기대를 여러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희망을 가져보는 것, 희망을 가지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견디는 것은 상황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고생을 하면서도 다 참아냅니다. 사랑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랑에는 여러분 견디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사랑에는 악한 조건도 다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참아냅니다. 근데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활이 크게 어렵지 않은데도 그걸 못 견뎌내고 그냥 갈라서 버립니다. 근데 부부가 사랑하잖아요.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거 다 극복합니다. 이 사랑은 극복하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이 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사랑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냥 이 단순한 감정을 말하지 않잖아요. 에로틱한 감정. 그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여러분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실천하면 여러분의 가정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랑을 더 잘 실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르쳐 드릴까요? 여기 있는 사랑을 그냥 하나하나 노력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여기 있는 사랑을 쉽게 실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 사랑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가 쭉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여기 기록한 거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여러분들 가정에 적용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또 참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봅니다. 오늘 배운 이 말씀 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가정 안에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 안에서 더욱더
행복해지고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